우리 이 시간에 주변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있죠. 10번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과 같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복의 필요성을 뜻하는 건데요.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뭐 지난번에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교육은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증거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전하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기업의 핵심 가치를 한두 번만 말해주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그 재계열치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의 핵심 가치는 700번 이상 말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700번 정도 말해줘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또 반복해서 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석장에 걸친 짧은 편지이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1장에서 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주의 강림, 재림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까닭이 뭐냐면, 까닭은요, 그 당시에 있던 이 거짓 선생들이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조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인가? 거짓 선생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조롱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셨는데 언제 왔어? 어디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저들은 부인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이 만물이 과거와 동일하게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땅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봐라,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재림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 성경을 보면 거짓 선생들은요, 그 주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땅의 현상이죠. 이 땅의 현상을 가지고 과거로부터 동일한 이 땅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의 재림과 심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은요,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그 소설가 이회수 씨가 여러분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의 시각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안과 뇌안,
여기서 뇌하는 이제 정신적인 눈, 정신적인 힘을 말합니다. 또 심한 마음으로 보는 것,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심한이나 영안, 마음으로 보거나 영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그냥 현상을, 그냥 물질만을 바라보는 이 육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청맹관이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맹관이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눈뜬 장님이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실제로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과 더불어서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가 콜레드 교수는 여러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상, 영적 상상력,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의 현실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옳은 얘기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요, 돈 봉투를 주지 않고는 힘듭니다. 그거 다 맞는 얘기지만 로비하지 않고는 힘든 일이죠. 성경의 말씀이 다 맞는 얘기지만 그래도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그거 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예배보다는 학원이 먼저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좀 오래된 얘기죠. 이랜드가 그 초창기에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진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쪽에 이제 매장을 내게 되었는데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영업하기가 힘들죠. 생각만큼 이렇게 이제 기업이 빨리 확장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어떤 요청이 있는가, 그런 요청이 왔다고 해요. 주일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이 주일에 매장을 오픈하지 못하니까 잘 안 된다. 만약에 주일에 이 매장을 오픈하게 해주면 매상을 4배로 늘려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박성수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매상을 4배로 올리지 않아도 좋으니 주일에 문 닫아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돈도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의 시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안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좀 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보다 좀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매우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매우 높은 산 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매우 높은 산 위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대로 다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땅이 처음 창조될 때와 동일하게 여전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급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종말을 향해서 빠른 발걸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영적 시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재림의 날을 조롱하죠. 더불어 오늘 성경을 보면 또한 일부러 이지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 선생들이요,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같은 사실을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애써 기억하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하는가? 심판을 기억하려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없어. 그런 일이 뭐 일어나겠어. 아니 뭐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심판에 관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스스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아마 여러분들은 타조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위기가 막 구름처럼 몰려오는데도요, 눈앞에 있는 닥쳐 있는 이 문제, 이 현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문제만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 이게 이제 타조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조가 그런다고 하죠. 맹수가 막 전속력으로 돌진해 오면 이게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저 머리를 그냥 모래바닥에 쳐박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맹수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타조의 어리석음을 따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기만 하는 모습, 이거 이제 타조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단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걸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떠올리지 않음으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이 이렇게 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거짓 선생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한 까닭은 무엇인가? 왜 저들은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또 일부러 그와 같은 사실을 잊으려고 했는가? 애써 잊으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말세를 조롱했는가?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고 마치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땅의 사람들이 뭐 축복받기를 원하고 막 성공하기를 원하고 막 출세하기를 원하고 막 그래야 자신이 막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뭔가 자신의 이득을 취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땅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가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하는가? 땅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성공과 복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즐기는 자들이 아니죠. 세상과 혼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썩고 더럽고 허무한 나라에서 탈출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주목함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혼인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을 주목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초대교회를 주목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신가? 거짓 선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을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첫사람 아담이요, 임박할 심판을 피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천, 여러분 크리스천 사람이 임박할 심판을 피해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입니다. 이 크리스천에게 길동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누군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이 첫사람 아담이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와 함께 조금 일해주면 내가 세상의 상속자의 지위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는 세 딸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딸이 있는데, 원한다면, 믿음 당신이 원한다면 이 딸들과 결혼해도 좋다, 나와 함께 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잠깐 흔들리죠. 그러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사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들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의 날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날은 없다, 그런 날은 없어.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강림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세상이 여전한 까닭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죠. 세상이 과거와 달라진 게 뭐냐, 똑같지 않냐, 동일하지 않냐, 심판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심판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전한 것은요, 과거와 동일하게 여전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과거와 동일하게 여전한 것은 아직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은요 여러분 천하의 폐륜합니다. 그리고 탕자죠.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요청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조차 못할 일인데 이런 일을 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넘겨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처분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유산을 급히 처분해버려요.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늙으신 아버지를 봉양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이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산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비오스인데 이 말이 또 생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였더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의 생명을 낭비하였더니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마저도 탕진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것이 둘째 아들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그 아들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이 페륜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상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심판은 없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가 되어져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의인과 죄인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피 뿌려 세우신 교회로서 오늘 우리는 영광의 그날이 올 때까지 선한 양심을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더욱더 깨어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영화 암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영화의 배경이 그거죠. 일제 치하 아닙니까? 이때 이제 이 영화 가운데 염진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때는 독립군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결국 붙잡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변절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찔러주는 그 재물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제 동지들을 하나씩 밀고 하는 거예요. 워낙 처세에 빠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제 해방 때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해방된 조국에서 고위 경찰로, 일본 수사였다가 고위 경찰로 막 활동합니다. 물론 이제 반민특위에서 이 사람의 친일 행위를 밝혀냈지만 재판하는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때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요, 독립군이었던 안옥윤 여주인공이요, 그를 골목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총을 겨누죠. 16년 전 임정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왜 동지들을
배반했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염진석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했겠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과연 내가 세상과 결혼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3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힘껏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